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먼저 인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9월의 첫 날, 그렇죠?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그죠? 올해가 벌써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찬양이 정리가 되는데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 시간들 매 주일주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첫날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고 예배 드리시면 한 달이 성공적으로 앞에 올려드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기독교 안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믿음 생활이죠. 그죠?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잘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활하는 것만큼이나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맞죠? 네, 아닌 분들은 신천지겠죠. 없겠죠? 우리 안에서? 네. 처단할 것입니다. 신천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5년, 10년도 잠복한다는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단순히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에 필요한 어떤 덕목을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복음과 믿음은 삶과 동떨어지게 되죠. 복음을 굉장히 작게 만들고 영향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기 전까지 그저 간직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 어느 1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 믿음이 굉장히 나약하고 힘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해서 복음에 얘기하는데 복음은 결국 추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 보낼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으로 덧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 말이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할 때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오늘 16절에서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3번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기억해야 돼요. 이 바울의 오늘 보면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앞에서 베드로 사도와 논쟁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어떤 걸 책망했었나요?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할례나 의식법 이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고넬료의 사건들 또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라 하는 이런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 식사의 자리를 피했죠. 그죠?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율법의 그늘 아래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합당하게 행동하지를 못하죠. 달리 말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땅땅땅 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을 면책 그리고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행위가 의롭다, 의롭게 행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에게 그냥 아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저자들은 이제 의로운 자야, 무죄야 라고 주님이 그냥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죄 짓는 것마저도 죄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형제는 없겠죠. 지나가던 어떤 자매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저 자매와 사귄다면 에서 멈춰야 되는데 넘어가요. 결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러면 가늠하는 거래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율법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나는 패역한 존재고 난 죄인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오히려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이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로운 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단순히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의로운 그 판단과 선언이 우리의 삶에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뭔가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의로운 자라는 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에 의로운 자가 칭해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신비로운 연합이죠.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우신 선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만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 이 신비로운 연합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동등하게 효과와 효력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교리적인 거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 삶이 그 순간에 변화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인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마치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산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사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성취하셨고 모든 율법의 형벌과 정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해결하셨잖아요. 이 모든 효과와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죄를 따라가며 죄를 따라 살던 우리의 옛 자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또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날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이런 미련한 내가 이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해야지 가치 있는 인생,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며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죠. 죄의 정죄 아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우리는 육체로 사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죠. 모든 율법으로 우리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율법에서부터.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선포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죄인의 DNA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열심히 믿고 그냥 열심히 살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또 교회에서 내가 지금 뭔가 직책을 맡고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매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징이다라고, 또 심지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아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자의 삶은 어때요? 죄 앞에서 굴복하거나 반복되는 죄를 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에 더 이상 굴복하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모든 죄를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죄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죠. 죄를 미워합니다.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를 미워해야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죄 앞에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며 미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못하죠.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요. 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이제 내가 새로워졌고 이전에 내 초라한 옛 자아는 다 죽었고 완벽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기에 나를 완성해 가실 주님을 믿기에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는 내 가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난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죠.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너무나 힘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치부하시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신비로운 전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에 이 믿음에 내 삶을 맡기면 여러분들 삶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자는 자아 실현이 목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겠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나를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죠. 믿음을 알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늘 해가고 있지만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이제 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과 그것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날마다 찾아오죠. 그렇죠?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죄악된 옛 자아에 비슷한 얼굴이 들이밀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내 안에 주님이 이제 사시는데 뭘 걱정하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 내 옛 자아는 죽었어. 더 이상 누구도 날 정죄하지 못해.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주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땔감처럼 버려진 가지에 불과한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더 이상 죄 앞에 굴복하지 말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감사로 살아내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야죠.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진짜 믿음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업의 자리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내 옛 자아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어. 죄악 앞에 굴복하지 말자.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살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내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믿음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을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으로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없고 오직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일상에 분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과 내용과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사세요? 왜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까? 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믿음의 생활의 그 목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할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불안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오늘 내가 지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다 끝이 났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죄를 계속해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반복적으로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고 지쳐있고 힘겨운 자리가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